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했던 서울에서 이 초기에 암 환자가 두 가정이 있어요. 참 매일매일 병원도 찾아가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 현미경을 보면 암세포가 제일 아름답대요.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 아픔을 제가 겪으면서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이 열리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가 그때 성경이 100% 믿어지는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 왜? 성경의 난제가 다 해결되니까 비로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몇 가지 우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관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온갖 지저분한 얘기들, 건친상간이니 전쟁하고 살인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영적인 책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영적인 기관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공동체이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철저히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 뭐냐? 네피림 딴 거 아니고 선택에서 탈락된 자가 네피림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네피림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 외에 전쟁이 이 땅에서 계속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자는 대부분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는데, 자, 사라 교회가 있고 하갈 교회가 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니까 사라는 이렇게 아담이죠. 아담이 사라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사라를 사랑해. 아니, 제가 좀 착각했네요. 아브라함 부인 사라. 예. 그러니까 이 사라는 너무 이뻐.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는데 이 사라는 아이가 없었고 하갈이 나중에 아이를 낳죠.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다. 또 야곱의 부인도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고 레아는 그 언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뭡니까? 사랑하는 자, 선택된 자를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라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이뻐하는 짓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자, 이전 해두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피의 가능입니다. 피.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 피다. 피와 혈관이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뭐 합병증 뭐 뇌출혈 이런 거 다 뭡니까?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막히고 피가 터져서 생기는 그런 병이잖아요. 이게 감기가 걸리면 뭡니까? 머리가 아파요. 왜? 피가 잘 안 도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 아픈 거죠. 자,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피로 이거 뭐겠습니까? 역시 피가 잘 안 도는 거죠. 목이 뻣뻣해지고 피가 잘 안 도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웰빙 식품이라는 것도 뭐냐면 피를 맑게 하는 거. 그렇죠? 비아그라 혈액순환 개선제잖아요. 사실은 이 피가 잘 돌아야 된다. 피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잘 돌아야 그렇죠? 세포가 생성되고 체온이 유지가 되고 독성이 제거되고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뭐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배. 그렇죠? 예수의 피를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우리 주님은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분들은 시원함을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머리 아프고 졸음이 오게 되는 거죠. 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이 피가 생명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십니까? 피는 내 것이니까 먹지 마라. 아니 왜 피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뺀 고기를 확인하고 먹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제사들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역시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였듯이 구약의 제사는 뭐냐? 피의 제사였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절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뭐냐 하면 피의 제사였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뿌렸어요. 그야말로 구약의 제사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현대 교회들의 아주 고상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심각한 예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해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 피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다. 그 약발이 1년 정도밖에 못 갔다.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 자, 오늘 우리의 예배는 뭐냐?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피의 복음을 믿는 그 피의 예배다. 이게 언약의 예배죠.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 피가 참 그 아이들 싸움을 할 때도 먼저 코피 딱 터뜨리면은 뼈에 물고 이기잖아요. 먼저 코를 한 방 지어 박아야 돼. 그러면은 덩치 큰 애도 뼈에 하고 물면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폭들이요, 자기의 피를 빼가지고 술에 타서 한 잔씩 나누고 마십니다. 너와 나는 피로 맺은 형제다. 우리 변치 말자. 의리를 지켜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조폭들이 그렇게 피를 나누고 마시면서도 배신 때리잖아요. 그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피를 나누고 마신 형제끼리도 배신 때린다니까요.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가 심한지, 이걸 뭐 약속을 이거 지켜라, 이거 뭐 해가지고 못 믿겠다, 하겠다. 나를 믿어라. 당신 못 믿어. 그럼 증거를 보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혈서를 써라, 혈서를. 그 혈서를 쓴다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복음은 피의 복음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피의 언약인데, 이 피의 언약을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의 피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아주 고상한 설교를 하고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피의 복음을 믿고 피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피로 맺은 그런 언약의 공동체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설교를 빙빙 돌리고 고상하게 포장하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라는 거죠. 자, 세상 소리를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하고 또 고상한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뭐냐?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피를 유전으로 받았습니다. 아담의 피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어. 누가 감히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가르치고,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몇 달 먼저 낳았다고 형 대접, 오빠 대접 받기를 원해요. 아이들도 얼마나 질서가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잔소리예요. 부모의 잔소리 제일 싫어해. 제가 나이가 먹고 목사가 됐어요. 와이프 잔소리 싫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잔소리를 잘 안 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기 때문에 남에게도 잔소리를 안 해.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인들 달달 먹는 그런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안 해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싫은 걸 남한테 어떻게 하겠냐?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8장 1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손이니까, 그죠? 아담의 죄가 피로 유전됐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고 피가 유전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을 닮아 있는 거죠.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렇죠? 밟아버리려고, 남의 것을 시기하고 탐내고,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목사라고 폼 잡고 있지만은 이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가죠. 좋은 차 보면 나도 저거 한번 타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모의 피를 유전으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요. 얼굴 모양도 닮아가고 걸음무리도 닮고 하는 짓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애들을 보면요, 저 엄마 어릴 때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애들도 저 엄마를 닮아가. 잔소리하는 게 엄마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도 닮아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정말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죠. 저런 잔소리를 듣고 살아가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겠죠. 저는 어릴 때 참 남에게 지는 거 싫어했어요. 왜? 조그만 놈이, 새까만 놈이 인상을 빡빡 쏘고 다니면서도 절대로 남에게 지는 거 싫어했어요. 항복하는 거 싫어했어요. 조통한테 밤새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항복 안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얼마든지 질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는 누가 잔소리하면, 와이프 잔소리하면, 그래, 내가 죽을 놈이다. 나를 죽여. 아예 쉽게 항복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그거 안 지려고 그래요. 항복하는 법이 없어. 그런데요, 웃기게도 며칠 지나면 표시가 나요. 냉전을 할 때는 뭡니까?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빨래가 쌓여가도 냄새 나도 그냥 놔버려도. 근데 표시가 나는 게 빨래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세탁하면, 아, 이제 풀렸구나. 감을 딱 잡습니다. 저는요, 거인들한테도 집니다. 동료들한테도 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마귀의 그 유혹,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지면은 죽는 줄 알아. 끝장나는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에브리데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죠. 적이 없어. 내가 이기려고 악을 쓰면 쓸수록 고달프고 원수들을 자꾸 늘어나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면은 아주 편한 거죠. 자, 우리가 모두가 아담의 자손인데 우리가 김씨의 피를 받고 나고 박씨의 피를 받고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부모의 피, 아담의 피를 유전으로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뭐 안에서 깬 후손들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부모의 피를 받고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피가 우리에게 수혈된다고 하면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일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그렇죠? 이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그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피가 어떻게 보혈하는 피냐? 피는 정말로 끔찍한 것이고 그 피 비린내는 정말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것인데 그 피를 보배롭고 아름다운 피라고 해요. 깨끗한 피. 그래서요, 이 마귀란 놈은 예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해요. 예수의 피는 깨끗한 피고 예수의 피는 뭡니까? 남자의 피가 아니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예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강물에 한번 물에 한번
빠져 허죽된 애들은 물을 무수해서 물에 못 들어가. 수영도 못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한번 어릴 때 그 한국에 그 220V 전기 한번 젓가락으로 쑤셨다가 한번 그 무서워하고 난 다음에는 전기 무서워하고 다시는 안 쑤시지. 근데 마귀라는 놈도 예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해요. 당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제일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보혈에 관한 찬송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보혈에 관한 찬송 잘 안 하잖아요. 고상한 찬송, 경배와 찬양 이런 거 좋아하죠. 또 목사들도 설교를 이런 그 설교 잘 안 해. 십자가 보혈 이게 핵심인데 이거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졸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고상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배반한 놈은 영원히 배반한다. 우리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배신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배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무슨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전도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갔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만 대단하고 베드로 이거는 배신자고 허물이 많은 자고 실수 많이 한 자다 이렇게 하지만요, 베드로는 주님을 한번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로 배신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지켰습니다. 자,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하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초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장이 됐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가서에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가서 8장의 얘기입니다. 결론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For love is a stronger death.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 베드로의 사랑이, 주님이 된 그 사랑이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부에 그 간단한 내용 하나 올려놨지 않습니까? 보혈의 능력 해가지고 그 전성에 하면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이 롱가누스다. 그 롱가누스가 원래 암진이, 눈이 안 좋아서 고통을 겪었는데 창으로 찌른 이 로마의 백부장 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져서 그 눈이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잖아요. 바로 이 사람, 로마의 백부장 롱가누스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가나안과 복음을 전했다.
예수의 보혈이 그런 참혹한 로마의 백부장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를 만든다. 그 사람은 수금보다 더 강한 것이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시간 바로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마시는 그런 예식,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다. 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칼로 창으로 찔러서 피를 쏟게 했어요. 로마의 병정들이 주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오늘 우리 예배는 바로 유월절 예배와 마찬가지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월성찬 예배는 바로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찌르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뭡니까? 바로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 안에 내가 자.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병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병이 있어요. 정신이 이상하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누구나 다 병이 있어요. 그 허물과 죄를 그 질병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치료는 완전하고 그분은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시고 그분은 돈 밝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 몸속에 흐를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는 것이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할 수 없이 갔다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또 갈 수밖에 없었다. 평생에 또 한이 될 수도 있고 동생들에게 늘 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집안, 저희 집안은 아주 특별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종소를 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제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엄청난 효도를 한 거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또 장례식을 잘 치르고 또 무덤을 산소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보다 이삭의 복이 크고 이삭의 복보다 야곱의 복이 크고
야곱의 복보다 요셉의 복이 훨씬 더 크죠. 이게 십계명대로입니다. 저는 미련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100%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99%는 가짜.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어린아이 믿음도 99%가 아니고 어린아이 믿음도 100%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 바로 그거잖아.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이 고상한 척 폼잡고 연기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100%의 믿음, 비록 어리지만 100%의 믿음을 가질 때에 저주와 가난이,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지만은 하나로 연결된 책이다. 성경을 쪼개지 말고 성경을 통째로 믿는, 말씀을 통째로 먹는, 예수의 피와 살을 통째로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256장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합시다. 주 예수님 내 남의 오사 눈물
시려는 예수의 피, 그 피가 진동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식에, 이 승찬 예식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보혈은 십자가의 피에 마귀의 세력은 물러갈 수가 없고 반드시 예수의 피가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 유월절 만찬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는 그런 예식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귀가 밝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